영원한 관계를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심히 온전히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경복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터키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 다 터키 반도의 전체를 다 가리키고 북쪽과 중간과 남쪽과 서쪽 끝까지 터키 반도 전체에다가 여러 교회, 바울과 실라가 다니면서 전도했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편지의 내용이 쭉 나가다가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읽은 말씀을 베드로가 그 교회의 여러 사람들에게, 특별히 중직들에게, 장로에게, 그 다음에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마지막 권면의 말입니다. 사실 베드로 전서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아주 굉장히 좀 독특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많이 보니까 성경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어떤 개인적인 그 상황들을 볼 수 있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데 비해서 베드로는 직관적이에요. 여러 가지 용어를 보면 직관적이죠. 베드로 전서를 또는 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실천적이고 직관적이에요. 바울도 굉장히 실천적이지만 바울은 논리적이죠. 이제 베드로 전서는 좀 하여튼 바울과 조금 달라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 여러 교회들에게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였다는, 사도는 아니에요, 야고보는.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 장로 중에 하나였어요. 장로 야고보였어요. 근데 야고보는 형제로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사모하는 마음이 투영돼가지고 야고보가 어떤 권위를, 영적 권위를 많이 갖고 있었고, 실질적인 영적 권위는 베드로가 있었죠. 왜? 베드로가 수지자였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공언하신 제자들 중에 첫째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명령을 베드로가 받았어요. 베드로가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제자들 중에서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베드로가 첫 번째라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굉장히 독특한 것이고,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는 바울이 가지는 것과 또 달라요. 바울이 가지는 것과 또 다릅니다. 이 무게가 다른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느낌이 다르고 무게가 달라요. 근데 1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 중에 특별한 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에게 율법을 권해야 되느냐, 이방인이 개종을 해야 되느냐, 유대교로 먼저 개종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바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초대교회가 뭔가 결정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였더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를 항상 표현할 때 사도행전에서는 사도와 장로 그리고 온 교회, 세 무리가 있죠. 사도가 있었어요. 왜?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장로들, 그 다음에 교회, 온 교회. 그러니까 장로들은 교회를 전체를 대표하는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자들이고, 장로들은 백성 중에서, 믿는 자들 중에서 리더로 세워진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라는 말은 회당에서의 장로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또 다른 나라, 모든 나라에서 원로원, 로마의 원로원이, 나이 많은 동네 유지들, 동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서 동네 무슨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잖아요, 옛날에. 똑같은 개념이에요. 교회 안에 신앙적으로 신뢰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영적 리더십을 이루는 것, 그것이 장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초대교회 장로 제도의 기원은 회당의 장로, 디아스포라 했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디아스포라로 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했던 그 장로 제도가 기초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대표로서 장로들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장로를 세운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라. 유대교로 개종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금할 것만 규례를 정해서 주는데 누가 정했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정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기금을 모았어요. 구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에게 전달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누구에게? 사도와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들이. 자, 이건 설명할 필요는 없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장로교회라는, 제가 장로교회 출신이니까 이제 장로교회 설명을 좀 잘할 수 있잖아요. 전 장로교회가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장로교회가 만들어진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제도로서는 명확한 거는 장로밖에 없다. 장로 지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왜 장로교회가 됐냐면, 여러분이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교회사를 하다 보면, 교회는요, 항상 영적 리더십 안에 독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독재가 안 되는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럼 리더십이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영적인 권위가 누가 세워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줄이 서져요.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세워져요.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면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세우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 중심으로, 특별히 사역자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런데 교회를 보면 지난 1500년간 교회가 이 로마의 국교가 된 다음부터 교회가 피라미드 시스템, 하이어라키 시스템이라고 해서 피라미드 시스템 안에, 체제 안에 딱 갖춰져 버렸어요. 근데 그 굉장히 큰 장점도 있고 심각한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그 피라미드 시스템은 의사결정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직자가. 모든 의사결정은 성직자가. 성도들은 성경 읽는 것도 허락받지 않았어요. 왜? 성경 읽어서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 허락하지 않았어요. 라틴어로만 성경을 번역했고,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화형당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후스라는 유명한 종교개혁가가 있는데, 최초의 종교개혁가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 성경 번역했다가 화형당했어요. 루터가 제일 처음 한 일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게 종교개혁이었어요. 단순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왜? 성직자들의 그 피라미드 시스템 안에 교회를 가둬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그 사람들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도 이 신부들이 성체를 나눠주지 않으면 예수님도 역사할 수 없다. 이 떡을 나눠줘야, 그 신비한 은혜가 그 속에 있어서 그걸 나눠줘야만 예수님도 성도들에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됐다는 개념이 굉장히 무서워요. 위임, 계속 위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받았던 거를 계속 교황들에게 위임하고, 교황이 주교에게, 주교가 신부에게 계속 위임됐다는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교회를 안정시키고 많은 이단과 많은 복잡한 마귀의 공격을 방어한 측면이 있어요. 그걸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생명을 미식시켰고, 생명을 질식시켰고, 인간의 수많은 죄가 그 속에서 또 같이 일어나 버립니다. 제도 안에서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두 종류의 종교개혁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장로들을 세워서 리더십을 장로들에게 주는, 모든 결정을 하는데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해요? 대의제도로서 신앙에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을 은혜를 아는 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 이게 당회, 장로들의 모임이 어떤 마지막 결정권을 갖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그런 장로들이, 교회들이 모인 또 지방회 또는 노회가 모여서,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캐톨릭은 사람에게 줬잖아요. 주교에게, 주로 핵심적인 그 권한이 주교에게가 있고 교황에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룹에게, 회의에게, 장로들의 회의.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자 이거예요. 이게 개혁교회의 그 개혁가들이, 특별히 칼빈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그래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장로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루터교나 성공회가 아니면 다 장로교회 영향을 받았어요. 그럼 반대로 그 외에는 없습니까? 아니요. 장로교회가 아닌 완전히 모든 백성들이, 성도들이 다 개인적으로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의제도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게 침례교회나 회중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 형체도 가지면 안 된다. 각자 개인의 신앙으로 서야 된다. 그게 이제 퀘이커라든지 또는 경건주의 또는 형제단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형체를 무시하는, 모든 성직제도 자체를 무시합니다. 거부합니다. 그 속에도 굉장히 깊은 영적 진리가 있어요. 왜? 우리는 다 형제지 성직은 없거든요. 근데 신앙은요, 본질상 신앙이 가다 보면요, 영적 권위가 서게 돼 있어요. 영적 권위가 없다면 그 사역은 실패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권위가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니까 사역이 그 리더십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그 리더십에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가가 그 사역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를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어떤 핸디캡이 될 수 있어요. 자, 장로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 베드로는요 장로가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는 사도예요. 근데 자기를 뭐라고 해요? 장로다. 자기를 장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낮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베드로는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죠. 그죠? 왜?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휘둘기도 하고, 그러나 겟세마네 그 기도해야 될 시간에 졸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마귀의 공격에, 사단의 기습 공격에 네가 갈릴리 사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난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번거롭게 자기를 살리려고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지금 베드로의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은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고난의 증인이죠, 베드로는. 바울은 고난의 증인이 아니에요. 그죠? 고난의 증인이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진짜 고난의 증인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소개하시는 사람들이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다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할 것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장로된 자이고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장로들에게 권하는데 이게 좀 양을 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시대 장로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 시대는 목사라는 전문 직업으로서의 사역자로서의 전업 사역자 계층이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는 다 평신도 사역자예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들을 포함해서 평신도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들은, 교회가 점점 많아지면서 사도들은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전업 사역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나는 뭐 너희 일 안 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내 부인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사도들이 이제 전업 사역자로, 전문 사역자로 이제 일을 시작할 때였어요. 그러나 대부분 장로들은, 모든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교회에는 담임 목사가 없어요.
전도해서 만든 교회는 그냥 모여서 자기들끼리 평신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 평신도고 그 중에 신앙이 좋은 자들을 장로로 세웠어요. 그래서 디도를 보내면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나 또는 디모데를 통해서 부사역자들,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보내가지고 누구를 세워요? 장로들을 세워요. 교회 리더들을 세우는 거예요. 예, 그런 취지였어요. 이제 우리 성경에서 그런 구조를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장로들이 실질적으로 교회를 사역했던 거예요. 예. 지금도 북한 교회는 다 사역자가 없고 밖에 나왔다가 탈북해서 중국에 나와서 잠깐 신학하고 들어가는 사역자들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인 교육을 배우고 성경 교육을 배우는 뿐이죠. 예, 사역자들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모든 일에는요 장단점이 있어요. 항상. 저는 제가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다 틀린 것도 없고요 다 맞는 것도 없어요. 항상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거는 양비론이나 모든 걸 다 적당히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혼합주의를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틀린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다 뭐 이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 속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을 수 있고요. 아무리 하찮은 것 같아도 거긴 쓸모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원리를 말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캐톨릭이 틀리기만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우리 1500년 동안 우리는 잘못된 것, 오염돼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1500년 동안 또는 1000년 동안 썩었던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썩은 걸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 조상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썩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속에는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항상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그걸 취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자꾸 시야가 작기 때문에요. 너무 어떤 감동이나 어떤 것이 크면요. 와, 이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큰 감격과 기쁨을 가지면서도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대폭당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진짜 한쪽 구석을 좀 만지는 것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가정예배 드리면서 괜히 사도행전 16장을 봤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 나오는 지금 그 터키 지역을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드로아로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터키 반도 안에서 움직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건너편 마케도니아 사람이 오라고 하는 그 손짓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령께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들의 생각 속에는 계획 속에는 없었어요. 왜? 바울은 터키 반도 사람이고 다소는 터키 반도 남쪽이거든요. 터키 사람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 터키 지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과 터키는 그 당시 같은 로마 안에 또는 같은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 있는 나라지만 서로 좀 달라요. 문화의 방향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넘어갈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그 시대는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뒤에 지금 우리가 보세요. 그 부르심이 인류 역사를 바꿔놨어요. 그죠? 그때 그로 가지 않고 그냥 계속 동편으로 갔으면요. 전혀 다른, 서구의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제가 그리는 그림, 제가 만약 역사를 예측한다 그러면 많은 혼합주의하고 많은 것들과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왜? 인도 통과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늪이에요, 늪. 거기 너무 귀신이 많잖아요. 일본에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나 보세요. 하나님의 일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배려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향을 트신 거예요. 그 방향을 트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대에 아무도 없었어요. 2000년간 그것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2000년 뒤에 와서야 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전략이었구나. 방향을 틀어서 그 당시에는 원시인 같았던 게르만족들, 유럽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땅이 척박하고 그 속에서 살 수 없으니까 자꾸 바다로 나가게 해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게 해서 복음이 퍼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죄들도 있고요.
식민지를 만들고요. 온갖 잔악행위도 하고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뭘 하신 거예요? 복음의 뿌리니, 복음의 흩트심이 있었던 거예요. 불이 번지게 하신 거예요. 그 번진 것이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지금 땅끝인 우리 유라시아 대륙 땅끝까지 오신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2000년 전에 한순간에 한 복음 증거자의 꿈속에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안다라고 욥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안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다. 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 정도 말하면 돼요. 내가 이걸 안다라든지 이거를 뭐 설명할 수 있다든지 이건 이런 거야 라는 말은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2000년이 지나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요, 마지막 때 가서야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라고 감탄하고 고백하게 될 일들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하는 말은 교황으로서 또는 사도로서 사도 제자 중에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너희 중에 같은 장로로서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거를 버리면, 이런 말씀들을, 이런 것들을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선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교회 안에 가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바 위에 서야 돼요.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돼요. 그 기본 정신 위에 서야 돼요. 수제자였고, 그가 한쪽에서는 교황으로 세웠지만 그 자신은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를 장로 중에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이 원칙에 서야 돼요. 겸손의 원칙이고요. 말씀 그대로예요. 주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주장하려고 했잖아요. 2000년 동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씀에 틀린 거예요. 말씀이 한 대로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베드로는 지금 캐톨릭 교회의 아버지잖아요. 일대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주장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주장을 해요? 예수님까지 주장하려고 그래, 자기들이. 캐톨릭 교리는 그래요. 예수님까지도 자기들의 맡기셨으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셨고 베드로가 자기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맡겨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캐톨릭 교리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이 이제 오늘 그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인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다라는 말을 여러분 이제 이 한국말 중에 재밌는 말이죠. 때리다가 아니에요, 이거. 때리다가 아니고 치다, 양을 치다. 양을 키우다, 양을 돌보다. 이 말 다 돌본다는 것도 조금 단편적인 얘기죠. 그죠? 친다는 말은 때리면서 돌보는 거죠. 때리면서 돌보고 새끼도 낳고 그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어떤 큰 거, 더 범위가 더 넓어요. 돌본다는 거는 뭐 잠깐 와서 털 이렇게 골아줘도 돌보는 거잖아요. 말이 폭이 좁죠. 돌본다는 말은. 그러니까 친다는 말은 굉장히 폭이 넓은 말입니다. 근데 양을 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다. 영혼을 돌보다. 영혼들을 사랑하라. 영혼들을 관리하라. 결국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 하나님의 일을요,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는 잘 안 받으세요. 물론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됐고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것도 굉장히 깊은 신앙인이 됐고 뭐 잘 됐어요. 결과가 좋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자원하는 것으로 받으세요. 그럼 헌금할 때도요, 자원함으로 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세요. 자원함이 없으면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사람 의식하고 목사님 의식해서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식해서 헌금하세요. 부득이함으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 다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자원함으로 한다 그러면 내 열심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또 열심으로 달려드는 거 별로 반갑지 않으세요. 그것도. 예.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원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며 해야 돼요. 그래서 웃사가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잡았지만 그는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기준이 있거든요.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넘어가신 거 아니에요? 소리칠 수 있어요. 실제로 다윗은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삐졌어요. 예. 삐져가지고 무슨 오베데돔의 집에다 내팽개치잖아요. 놀래가지고. 저거 만졌다 나도 죽겠다 싶으니까.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왕왕 부르심이 없는데 자원함만 있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하실 많은 어떤 일들이 있지만 그건 올바른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자원도 없는 겁니다. 컬링이 없으면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 보여서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좋아 보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한국교회에 수많은 신학교가 수많은 주의 종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장점도 있지만 심각한 단점도 많아요. 예, 심각한 단점도 많아요. 왜? 현대 신학교육은 이게 심각하거든요. 이게 해악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심각한 단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더 많이 관리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 그 카카오톡에 우리 박일환 전사님 추천서 때문에, 확인서 때문에 작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한국교회가 신학생 관리를 너무 엉터리로 해요. 사역자 관리도 너무 엉터리로 하고요. 너무 엉터리예요. 예, 과거의 역사를 볼 때는 훨씬 더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훨씬 더 타이트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올바르게 잘하도록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 건 캐톨릭이 잘해요.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우리 너무 방목이에요. 이 방목에도 장점은 있어요. 그러나 문제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어느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옳은가, 어느 것이 생명을 살리는가,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더 풍성한가, 그걸 봐야 돼요.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목사 고시 볼 때 참 지금도 기억이 나요. 곽설 목사님이 이제 저걸 하셨는데 그 목사고시 위원장을 하시면서 이제 딱 말씀하시는데 여기 아직도 여기 목사 이제 안수 받으려고 이제 목사고시 보러 왔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일이 더 좋아 보이거나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고개를 돌릴 생각이 있으면 지금 빨리 일어나 가라고. 당신 하나님 일 안 해도 된다고. 하나님 중에 안 해도 된다고. 당신 하고 싶은 것 열심히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왜 이 일이 나는 다른 거 정말 할 게 없고 할 생각도 없고 이 일밖에는 할 게 없다. 이 일밖에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다 가라고. 한 사람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예. 저는 또 좀 애매한 게요. 저는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목사가 되는 거는 별로 제가 기쁘지 않았어요. 근데 또 군목 시험을 어떻게 보는 바람에 군목이 덜컥 돼버리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그냥 목사가 돼버렸어요. 이게 좀 이상하죠? 전 목사 한수 받을 때까지 내가 목사를 해야 되나 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시험 내가 받고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했으니까 그 인도하신 걸 인정하자. 그러고 목사가 되지만 끝까지도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난 생명을 낳는 사람을 하고 싶지. 난 목사가 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끝까지 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즐거운 뜻으로 해야 돼요. 근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 외에 다른 조금이라도 목적이 있으면요, 그 작은 틈으로 마귀는 엄청나게 역사를 합니다. 엄청나게 역사를 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 병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교회도 성장하고 목사가 선망하는 직업이 됐어요. 90년대에는.
선망하는 직업이 돼가지고 한 500명, 1000명만 되면 뭐 중형차도 몰고 다니고 아파트도 살고 야, 다 존경받고 야 목사 굉장히 좋은 직업이야. 계속 존경받잖아. 90년대 그랬다니까요. 네. 교회가 성장하면서 목사직에 대한 선망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서 목회를 종교 사업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제가 계속 말하는 학원이 교육 사업인 것처럼 예, 목회를 교회를 종교 사업으로 하는 많은 분들을 종교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는 이 아니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더러운 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외에 다른 어떤 목적,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건 다 더러운 이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거 다 하나님 원치 않으신 거예요. 사역은 순수하게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르심이 사역의 출발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거든요. 저는 다른 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 애들이 제일 가진 큰 고민이 제가 뭘 한참 얘기해도 자기들이 듣긴 들어서 다 응응하고 대답도 했는데 그 다음날 가면 잊어버려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따질 때가 많아요. 왜?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목회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저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뭐 제가 군대에서 목회할 때 뭐 빼먹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할 건 다 했는데 내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기질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 뭐 우리 지난번에 저 애니어그램 다 해서 나오잖아요. 좀 무관심하고 무정하거든 내 속에서. 무정해요. 내가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예. 그럼 왜 목사가 되냐? 그러니까 고민했죠. 제가 목사가 되는 것에서 고민했고요. 내가 목사를 해야 되나 고민했고요. 나는 그냥 생명을 낳는 사람, 뭔가 섬기고 그냥 생명을 낳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는, 뭐 난 복잡한 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 내가 뭘 해도 좋으니까 그냥 생명을 낳는 일에 내가 뭔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생각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목사가 되었고 사역자가 됐는데 양무리를 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있어서도 그것은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적다. 말을 가르치고 정보를 가르치는 사람, 지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만 생명을 낳는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가 돼야 돼요.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복음의 열매로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본이 되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보의 전달이 아니거든요. 정보의 전달이 아니고요. 이거는 돛 따는 것도 아니에요. 요새는 지금 돛 따는 거, 묵상, 뭐 요가, 뭐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요새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거 굉장히 또 뭐 외계인 얘기라고 하면서 뭐 몇 차원으로 가라든 뭐 별의별 얘기가 막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얘기를. 제가 그런 걸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 읽었는데 다 인간이 한 얘기예요. 외계인 얘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왜? 모든 정보가 그 시대 인간들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저는 이제 새로운 정보가 있는 걸 보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70년대쯤 되니까 DNA가 나오고 외계인 얘기에서 90년대쯤 되니까 IT 얘기가 나오고 뭐 인터넷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발달과 60년대에 IT 얘기했으면 내가 믿어준다니까. 외계인 얘기죠. 그렇죠? 정보가 새로운 거니까. 새로운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라는 건 다 검증할 수 없는 뭐 어느 별의 뭐 얘기. 그걸 우리가 검증이 안 되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그 정보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를 해야 됩니까? 그걸 통해서 미혹하거든요. 여러분의 수많은 자녀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있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계속 들으면요. 계속 들으면 그게 조금씩 쌓여가지고요. 여러분 의식 속에서 들어와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이 서서히 밑바닥에 깔리고 있는 중입니다. 목표는 뭔지 아세요? 종교는 외계인들이 만든 것이다. 예수는 플레이데아스에서 온 외계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외계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엘로힘, 자기 족속의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족속도 있고요. 외계인 족속이. 예.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외계인론을 가지고 기독교, 종교를 파괴하려는 장기 계획이 있어요. 그걸 이제 서서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브레이크다운 한 단계가 넘어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 공군 해군에서 자기들 레이더에 잡힌 UFO. 그러니까 다른 정보, 사진 찍는 건 다 이제 뭐 컴퓨터로 다 조작할 수 있으니까 신뢰성이 없잖아요. 근데 군 레이더에 잡힌 정보는 금방 보면 알거든요. 이거 화면이라는 걸. 그것도 물론 조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레이더에 잡힌 UFO 정보 10몇 개가 지금 공개됐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군의 공신력과 레이더라고 하는 객관적인 어떤 그 과학적인 증거, 이 두 가지 겹쳐진 거잖아요. 그 이제 UFO 얘기도 이제 새로운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전에 외계인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건 절대로 보지 못할 거예요. 그건 보지 못할 거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결국 모든 종교는 외계인들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것을 무지한 인간들이 오해해가지고 종교화 시켰다. 모든 종교는 다 그런 것이다. 라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다 거의 기초가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파괴와 테러를 계속 준비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 극단주의. 그 목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만 보는 것. 경전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것. 이걸 근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보는 걸 근본주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을 주장하게 되면 근본주의자로 테러리스트로 잡혀가게 될 거예요. 그게 그들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9.11을 일으킨 거고요. 그런 작전을 짜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미래를 위한 다 계획입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해도 제가 며칠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별로 중요하잖아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주님은 이미 다 이기셨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는 걸 원하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돌보는 것.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돌보는 것. 그럼 믿는 사람만 돌보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 믿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 부르신 그 사람들. 하나님은요, 이미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 아시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현재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을 자를 알아요. 지금 현재 시간에서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는 다른 어떤 동기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일이라는 말은 다른 어떤 이 땅에서의 동기로도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외의 동기로 하는 것은 뭐예요? 종교 사업이에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장이셨고 우리는 작은 목자가 돼서 우리 각 조그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시던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를 포기해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썩어져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군림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자꾸 나오죠, 우리 속에서. 사역은 그래서 저는 싫어요, 솔직히 이런 거. 싫어요. 진짜 싫어요. 내가 써야 되고 내가 죽어야 계속 자존심 상해야 되고요. 망신 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뭐 좀 그냥 내가 하고 할 수 있는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엔지니어, 또 전기 일만 해도 전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기 원하시요. 제 마음에 계속 부담이 되는 거는 이 시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대 정신과 사단의 계획들이
막 엄청난 파도를 가지고 수많은 그나마 건들건들 흔들흔들하면서 속은 다 썩어가지고 흐물흐물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영혼을 확 쓸어가려고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거 보이거든요. 그 영혼들에 대한 부담이 계속되어 있어요. 자,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 앞에서는 장로들을 얘기했는데, 장로라는 말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노인네들이에요. 근데 젊은 자들, 그 장로들에 대비해서 젊은 자들, 상대적인 얘기죠. 젊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권위를 갖는 줄 아세요? 권위를 갖는 비결, 하나님 앞에서. 예? 순종하는 자가 권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대부분 몰라요. 예. 정말 순복할 때 하나님 권위를 주세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권위에 설 자격이 없어요. 예. 대부분 이거 잘 몰라요. 길을 쓰고 대가리를 쳐박고라도 위로 올라갈 생각만 하지, 권위를 가지려고 그러는데, 위로 올라가도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 권위 없어요. 에릭 프롬이 잘 말했지만, 이 땅에서의 권위는요, 막 치고 올라가도 결국 허무한 것밖에 없어요. 거기 별거 없어요. 올라가도 결정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안 됩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권위가 실질은 없어요. 진짜 권위는요, 순종하는 자, 주님처럼 온전히 순종하실 자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심판자로서 마지막 대심판의 심판주로 서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님께 순복하며 자기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순종하고요, 순복하는 자가 권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하라.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그냥 한마디 말로 얘기하니까 이게 뭐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죠. 뭐 이 얘기를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냥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은 설명하기 쉽죠. 그죠? 누구나 교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독이에요. 왜?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우리 할머니, 제일 초고조 할머니, 초고조 할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독이 있어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 우리의 원죄예요, 우리 속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 하는 욕구.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욕구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것들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예요. 같아지기 싫은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 같이 장로된이라는 말과 기본적으로 뒤집어져 있는, 같은 동료로 여김 받기 싫은 거예요. 난 이렇게 수준 낮은데 같이 한 팀이 되기 싫어, 이런 거예요. 교만이라는 건 고개를 쳐드는 거거든요. 근데요, 8절부터 계속 말씀이 이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제일 첫 번째 타겟이 뭔지 아세요? 교만한 자. 왜? 교만이 마귀의 일이거든요. 사단이 교만해서 천사장이었다가 교만해져가지고선 하나님의 영광에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자기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교만은요, 사단의 본업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본업은 자기 희생이고 십자가를 지신 분인데, 자기를 높이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는 거나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것은 그건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요, 이 영적 대적, 사단이,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제일 첫 번째 목록이 누구예요? 교만한. 두 번째 목록은 누구예요? 염려하는 자. 세 번째 목록은 뭐예요? 잠들어 있는 자. 술 취하거나 잠들어 있는 자예요. 뭔가에 취해 있는 사람, 아니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 마귀는 그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근데 그 삼킬 자 중에 첫 번째 리스트가 제일 마귀가 좋아하는, 그리고 끝까지 따라오는 우리의 숙적은 교만입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웃기는지, 제일 찌그러져 있어. 자존심이 팍 낮아지고요. 자존감이 팍 낮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마이너스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 튀어나온 것만 교만이 아니에요. 예? 튀어나온 거는 플러스 교만이에요. 자존감이 쑥 들어갔어. 자존감이 없어. 근데 그거 교만한 거예요. 왜? 교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합당해야 돼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정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만큼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으면 좋은 거고요.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것보다 나를 과대평가하는 게 교만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보다 나를 낮춰보는 게 자존감이 낮아진 거예요. 그 자존감이 낮은 걸 통해서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교만한 것만큼 역사하는 것만큼 똑같이 역사해요. 왜? 나는 본래 이러면 안 된다. 나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는 걸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다. 자존심 상해. 그게 찌그러진 자존심이거든요. 자존감이 낮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만은 뭐 찌그러졌건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교만이에요. 다 같은 교만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있는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는 용기 중요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좀 내려놓으세요. 좀 이상한 놈 되세요. 이상한 사람 돼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자연스럽게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꾸 우리가 그거를 엎질러서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의식하면서 하면서 조금씩 하는 것들이 일주일만 방 안 치우면 머리카락이 가득하잖아요. 그죠? 하루에 한두 개 떨어진 건데 일주일 지나니까 수북하잖아요. 2달 되면요? 발 디딜 데가 없을 거예요. 화장실 조금만 놔두면 바닥에 타일에 다 때가 끼잖아요. 타일 청소할 때 됐다 우리도. 조금만 놔두면 끼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화장실을, 깨끗한 방을 쓰는 아주 간단한 지혜가 뭐예요? 자주 닦아주는 거예요. 놔두면 놔둘수록 닦기 어려워져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싱크대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시커멓게 되고 때가 딱지딱지 붙어서 이제 화학약품을 막 염산 같은 걸 갖다 부어야 그거 녹는다고요. 제가 여기 그것도 옛날에 그런 거 해봐서 알거든요. 맥도날드 이런 데 가서 제가 그 굴뚝 청소, 기름 때 청소하는 거 해서 그 피부가 엉망이 된 게 그것 때문에 그 약품이 너무 독한 거라. 한 6개월 이제 모로코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이제 봉고차로 하러 다녔었거든요, 옛날에. 처음 이제 기도원 나와서 일을 시작할 때 그랬었는데, 죄를 다루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속해서 자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씻는 겁니다. 계속 닦아야 돼요. 계속 닦아야 깨끗한. 여러분 얼굴 계속 닦잖아요. 그죠? 손도 계속 닦잖아요. 똑같아요. 손 안 닦으면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저는 버스 탈 때 그래서 이 손잡이 잡으면 막 끈적끈적해요. 느껴져요. 그래서 일부러 막 이렇게 고리 거는데 이런 데 있죠? 예, 그 연결 부위 뭐 이런 데 사람 안 잡으니까 그런 데 잡아요. 내가 뭐 깔끔을 떠는 게 아니라 느낌이 제 손에 이게 느낌이 오니까 뭐 지저분한 게 느껴지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뭔가 기름기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분 나빠서 저는 이게 그런 데 잡아요. 일부러 잡는데 난 차 타고 다니까 괜찮아요. 아니요, 그 차가 더 더러워요. 청소 안 하시잖아요, 대부분. 버스는 그래도 이 뭐 소독이라도 해요. 근데 자가용도 보니까 거의 청소를 안 해요. 세차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박테리아가 수천억 마리가 그 차 안에 있거든요. 눈썹 위에만 1000만 마리가 있어요. 눈썹 위에. 여러분 눈 위에만 1000만 마리 있고 얼굴에 있는 박테리아만 수십억이에요. 그러니까 차 안에는 수천억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죄와 싸운다는 건 그런 거예요. 죄와 싸운다는 것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닦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만과 싸우는데 마귀는 제일 익숙하게 삼키는 것이 교만한 자인데, 교만함에 이길 수 있는, 교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 산상수훈에서도 이미 말했습니다만은 겸손한 자, 가난하고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마음이 깨어진 자. 겸손한 자죠, 결국. 마음이 깨어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는데, 말을 부드럽게 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결과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매너에 의해서도 또는 목적을 가지고서도 장사꾼들 목적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겸손은요 결과예요, 결과. 근데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겸손이 중요한 이유는 교만을 피할 뿐만 아니라 은혜 받는 기본 비결, 은혜를 고이게 하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것이 겸손의 그릇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은혜를 부어줘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겸손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을 몇 번 경험하면요, 그러면 겸손해져요. 제가 맨날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시거든요.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거 하나님 하셨다.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손길을 몇 번 경험하면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멋모르는 하루 강아지가 이제 꼬리치고 막 달래드는 거고 사자인지 모르고 막 달래드는 거지. 사자 그 울음소리를 한번 눈앞에서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꼬리치고 덤벼들지 못하죠.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건데도요, 제일 우리가 잘 잊기 쉽고, 그걸 놓칠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원으로부터 놓칠 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억지 겸양이 아니고 처세술이 아니고요. 겸손은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서 그냥 빚어지는 거예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야곱이 빚어진 것처럼 다루심 속에서 빚어지는 것, 그것이에요.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두 번째 이 삼키는, 대적이 삼키기 좋은 두 번째 먹이가 뭐예요? 염려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이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요, 교만해도 안 되지만 염려하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염려라는 말은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불신앙이죠,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지 못해요. 우리는 말로 믿는 것 같은데 발이 땅에 안 닿으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예. 한국은행권은 믿어도 아버지의 말씀은 믿기 어렵죠, 그죠? 그렇잖아요. 예? 예.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도 좀 강한 말이에요. 표현으로. 보통 이렇게 말 안 하는데 우리 말은 잘 표현됐어요. 맡겨버리라. 버리라 그러잖아요. 버리라. 신경도 쓰지 마라. 표현이 재밌잖아요, 그죠? 맡겨버려야 돼요. 버스를 타고도 짐을 지고 가는 할머니처럼, 여러분, 인생의 짐을 주님의 배에 탔는데 내 인생의 짐을 왜 지고 가요, 그걸? 그건 미련한 할머니죠, 그죠? 미련한 할머니예요. 내려놔야 돼요. 완전히 맡기지 못해요, 우리는 사실은. 완전히 맡기지 못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들풀도 돌보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데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셨잖아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본질은.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염려가 될 때가 있죠, 그죠?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대를 포기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또 아주 마귀의 전용 구멍이거든요. 염려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하도 당하니까 야, 좀 그만 걱정해라 라고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이를 너에게 공고하고 있다. 제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맡겨 좀 확 집어 던져. 잊어버려. 그 얘기예요.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탔나니. 여기서 근신하라는 말은 술에 취하는 것 또는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원래 이 근신이라는 말은 파수꾼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파수꾼이 깨어있어서 파수를 보려면 술 취하면 안 되잖아요. 예. 뭔가에 취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신한다는 말은 뭔가에 취했거나 한눈 팔거나, 여러분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딴 생각하면요, 저도 핸드폰으로 뉴스 같은 걸 볼 때 있거든요. 그러다가 요 암센터를 통과해버려가지고 저 백마에 가서 거꾸로 버스 타고 온 게 2번이나 돼요. 이게 근신하지 못한 거예요. 또 이쪽에서 70번 타고 갈 때도요, 저기 정발중학교 앞에 가서 내려가지고 거꾸로 걸어 내려온 적이 있어요. 주로 장기두다 그래요, 장기두다. 이제 버스 타면 딱 장기를 가끔 한 발씩 두거든요. 바로 이겼으면 이제 덮을 텐데, 못 이길 때,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말은 다른 거에 취해서 늘어져서 뭔가 집중이, 내가 해야 될 집중, 파수꾼이 파수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않고 놓치는 것. 그게 근신하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죠. 뭔가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신이라는 단어는 침착이라는 단어하고도 연결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수꾼이라는 단어하고도 연결됩니다. 깨어라는 말은 잠들지 않는 거예요.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파수를 볼 거 아니에요. 군대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지만 남성분들은 다 알아요. 밤에 보조 서는 거. 밤에 꼭 시간에 걸려야 한 번, 2시간은 보조 서야 돼요. 그것만 없었어도 군대 생활 좀 편할 거예요. 그거 정말 자다가 깨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 3시, 4시쯤 되면 참 굉장히 그지 같아요. 왜? 조금 이따 또 일어나야 되거든. 2시간이나 잠도 못 들고 그냥 눈만 번쩍번쩍 뜨고 있다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실제 수면 시간이 너무 짧아지죠. 군대는 이 불침범 서는 것만 없으면 굉장히 할만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미친다니까요.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시간에. 깨어 있어야 돼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데 왜 깨어 있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죠? 사자는요 굉장히 강하고, 사자가 한 번 물면요, 큰 사자 2-3배 되는 버팔로들, 들소들도요, 목을 탁 물면 그냥 또 한 놈이 등을 엎어가지고 다리를 탁 걸어요. 그러면 팍 쓰러지잖아요. 그럼 목을 가서 탁 물고 한 놈 등 탁 가서 짓누르고 버둥버둥 거리는 거를 이제 잡거든요. 자기 몸무게 1-2배 되는 것들이에요. 한 벌 버둥거릴 때 한 번만 채면요, 갈비뼈 다 날아가요. 얼굴 채면 왕창 날아가요. 그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걔네들도. 근데 그 들소도 잡고요, 버팔로도 잡고요, 뭐 누떼 같은 건 그냥 한 방이면 되죠. 그런데 사자가 동물을 잡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사자가 빠르고 강해도요, 동물들을 그냥 못 잡아요. 무슨 말이냐면 동물들을 잡을 수 있는 접근거리가 있어요. 무슨 말? 사자가 있는 걸 발견했어. 그럼 경고가 났어. 그러면 100m, 100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죽었다 깨어난 사자가 걔는 못 잡아요.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도망가잖아. 사자도 죽으라고 따라가지만 목숨 걸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아무리 따라가도요, 사자가 몇십 킬로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늑대는 10km, 20km 따라가요. 늑대가 무서운 거예요, 또. 늑대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늑대는 계속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늑대가 굉장히 무서운데 집단으로 덤비고, 늑대가 제일 무서워요, 사실은. 감당하기에. 그런데 왜냐하면 거의 모든 동물들이 다 늑대한테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자는요, 적어도 한 70m, 80m 그 동물의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적어도 70m, 80m, 50m까지 접근해야만 잡을 수가 있어요. 목숨 걸고 도망가고 팍팍 방향을 틀어버리면요, 잡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오버런해서 그냥 내가 못 잡고 브레이크를 못 걸으니까
짐승들은 이게 굽이 있지만 사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팍 밀쳐서 그 브레이크 잡으면서 쫙 나가는 동안에 얘는 벌써 저쪽까지 갔다고. 그러니까 못 잡아요. 그 토끼를 절대로 못 잡아요. 늑대가 토끼를 못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토끼가 팩 돌아가거든요. 방향을 너무 잘 바꾸기 때문에 못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자가 잡을 때는요, 어떤 놈을 잡냐면 경계를 게을리하는 놈이에요. 뭐 그런데 살면서 잠자는 놈이 어디 있겠어요? 자는 놈은 없어요. 자는 놈은 벌써 죽었지, 그런 애는. 근데 잠깐 한눈 팔고 몇 메타를 허용한 거예요. 그 몇 메타 허용한 게 자기 목숨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예. 잠깐 사이에 원숭이가 깨끗 하는 소리에 돌아서서 팍 뛰면 목숨을 살아요. 예. 근데 잠깐 한눈 팔아서 원숭이가 하는 소리조차도 0.5초 늦게 듣긴 들었는데 뭘 먹고 있었어. 그래서 못 봤어. 그리고 먹다가 이렇게 고개 들어보니까 이미 사자가 덤비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마귀의 모든 공격은요,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징조를 주세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만 또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기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다 날아간 거예요. 그 바람에. 고난에 동참했지만, 고난의 증인이지만, 고난에 동참은 못했어. 베드로도. 그죠? 동참은 못했어요. 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휙 날아간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깨어있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현실은요, 아주 냉정해서요, 내가 심은 만큼, 5개 심었으면 5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당하는 거예요. 네. 현실이에요. 신앙은 리얼이에요, 리얼. 예,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자가요, 울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사자가 울 때는 끝난 거예요. 랑 할 때는요, 이미 숨어서 다 와서 내 덮치기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사자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 죽은 목숨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마귀의 공격을 피하려면요,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교만으로부터, 염려로부터, 다른 우리를 잠들게 하는, 우리의 영적인 어떤 긴장감을 늦추게 하는 안일함과 세상의 것들로부터. 9절. 그럼 이 마귀와의 싸움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요,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와 싸우는 것은 대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대적. 아까 우리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래서 여기서도 대적이라는 말을 쓰죠. 두 가지 말이 다 똑같은 의미인데, 대적이라는 말은 고소하는 사람입니다. 재판장에서 고소하는 사람. 나를 향하여 고소하는 사람. 그게 대적이에요. 그죠? 나를 고소했으니까 나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죠. 감옥에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나도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전쟁이에요. 재판에서 일어나는 전쟁,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비유하고 있어요. 대적이란 말은. 마귀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는 자거든요. 고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대적을 우리가 맞서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지만, 공격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돼요. 근데 뭘로 대적해요? 믿음으로 대적해야 돼요. 예.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건요, 여러분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은사로 안 됩니다. 마귀의 은사는요, 우리의 수백 배예요. 왜?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험의 노련함과 그 능력을 우리가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예,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마귀는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서서 주님과 연합해서, 그리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한다는 말, 맞서라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고요. 첫 번째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당하고요. 두 번째는 마귀의 공격은요,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당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두렵죠. 위험하니까. 그거 한 번 당하면 너무 오래 힘들잖아요. 근데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와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대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두려움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면서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일은 두려움으로 오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돼요.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일본군이 패배했죠. 그러나 미군이 들어올 때까지 한국은 누가 지배했어요? 일본군이 지배했어요. 그죠? 예.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6.25가 났을 때, 북한군이 쫙 내려오니까 누가 신났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신나가지고 죽창 들고 다녔잖아요. 또 쫙 밀려 올라가니까 또 누가 신났어요? 우리 또 방공투사들이 또 신났잖아요. 공산주의 앞잡이들, 우리 경찰관들하고 공무원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놈들, 부역자들 잡아라! 하고 막 쫓아다녔죠. 대적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창 들고 쫓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마귀와 이미 주님이 이기셨거든요. 마귀가 지금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 같고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지만 현실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코너에 몰린 것 같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미 이제 주님이 곧 오셔서 점령하실 거예요. 예, 우리의 싸움은 그런 종류의 싸움이에요. 패잔병들을 밟는 거예요. 이미 이긴 거예요, 싸움은. 그래서 대적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대적의 본질은 바로 그것이에요. 야, 이미 이겼어. 두려워하지 마. 담대히 부딪혀. 내 이름으로 부딪혀.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또 다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이 편지를 쓸 때는 극심한 고난이 있던 60에서 64년 사이인데 아마도 베드로가 로마에 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직후에 베드로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13절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로마였을 것이다. 이 바벨론은 로마일 거다. 이렇게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없었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이미 없어져서 BC 400년경에 파괴된 다음에는 재건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재건이 안 됐거든요. 그 예언이 이사야에 있어요. 다시는 재건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은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로마 교회에서 지금 로마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인데 이미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또 어때요? 그 당시는 막 핍박을 이제 막 다가오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네로가 맞고 얼마 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가지고 그 로마 화제를 지가 익혀놓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거든요. 그게 몇 년 전 사이예요. 몇 년 사이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 막 이제 눈앞에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고난,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당연히 싸워야 될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거나 뒷걸음치지 말고 마귀와의 싸움을 대적해라.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영적 싸움이다. 전쟁터에서는요, 포탄이 터지면 살과 피가 터져나가고요, 팔다리가 뜯기고요, 막 머리가 막 뒹굴고요. 그게 전쟁터예요. 그래서 전쟁터만 갔다 오면 젊은이들이, 그 20세 초반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갔다 오니까 다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이정사촌 형도 해병대 그 정찰중대, 최전방에 적진에 들어가서 정찰한 몇 사람을, 얼마나 많이 자기가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겠다. 근데 눈이 벌써 달라요. 제가 그 형을 너무 좋아했는데 군대 갔다 오더니 눈이 다른 거예요. 월남에 갔다 오더니.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굉장히 트라우마가 전상증후군이 있어요. 평생 한 직장에서 오래 있지를 못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예. 전장은요, 리얼이에요. 현실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요, 극심한 고통과 질병과 많은 압박이 있을 수 있고요. 마귀와의 싸움은 현실이에요. 그건 리얼이고 폭탄이 터지고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점령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지막 점령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터예요. 우리 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요. 환경으로 공격하고요. 질병으로 공격하고요. 우리를 덮어 씌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예,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대심판까지, 그 승리까지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10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미 들어갔어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미 과거형이에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앉히셨어요. 우리의 존재는 이미 영적 신분은 보좌에 앉아있는 자입니다.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 네 가지 은사가, 네 가지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케 하시고요, 굳게 하시고요, 강하게 하시고요, 털을 견고케 하십니다. 다 비슷한 말 같죠?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깁는다는 단어가 바로 이 온전케 한다는 단어예요. 까타리티조라는데 이건 깁다로 번역했지만 그물을 완전하게 하다. 그러니까 그물이 터졌으면 물고기가 다 그걸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물을 완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키워야죠. 예, 이럴 때 쓰는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함, 온전케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우리가 빈 구멍이 없도록 우리를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저 같은 완악하고 미련한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온전하게 하셔서 빈 구멍이 없게 하시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굳게 한다는 말은 흔들림이나 주저함이 없는, 확고부동하게 하는, 견고하게 하는.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희를 보기 원하는 이유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를 나눠주어서 너희를 견고케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때 쓰는 견고함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은사를 통해서 무슨 신령한 은사,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너희를 견고케 하기를 원한다. 예. 많은 곳에서 이런 말씀을 쓰십니다. 견고케 한다. 굳게 한다. 털을 견고케 한다는 말하고는 또 달라요. 이거는 굳게 하신다는 거예요. 흔들림이나 주저함 없는 믿음의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확실한 것이에요. 믿음이 더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이 더 실제예요. 강하게 하신다는 말은 어떤 표현을 뭘로 설명해야 되냐면, 여러분 칼을 만들 때 칼날을 단단하게 해야 돼요? 칼등을 단단하게 해야 돼요? 예? 날이 단단해야죠. 칼날이 단단해야 돼요. 칼등은 유연해야 돼요, 거꾸로. 칼등은 유연해야 탁탁 칠 때 이 칼등도 단단해지면 전체가 단단하니까 탁탁 칠 때 딱 부러져요. 칼등이 유연해서 약간 이렇게 움직여지는 걸 받아주고 칼날은 단단해야 돼요. 강하게 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칼날이면 날로써 그 날이 막 써도 금방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가 마귀와 부딪힐 때요, 부딪힘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멘탈을 강하게 하고요,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요. 이 강함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은사예요. 강력함이 있어요. 그 속에는. 강한 거예요. 성격은 부드러운데요, 강함이 있어요. 그 영이 강함이 있어요. 성격하고 달라요. 기질하고도 달라요. 이거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이 있어요. 그 강함은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 털이라는 말은 굳게 하시며 하고도 많이 비슷한데, 이거는 이 털을 견고케 한다는 말 자체가 뭐뭐에 기초를 놓다, 건물을 질 때 기초를 쌓는 것을 쓸 때 쓰는 말이에요. 테멜리오인데 이거는 기초를 놓거나 또는 뭐뭐의 근거를, 이게 결국 다 같은 말이죠. 근거를 이루다. 기초를 쌓아서 기초 위에 뭔가를 세울 때 그 기초를 먼저 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터가, 우리의 기초가 견고케 돼서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뭐 제가 볼 때는 온전케 하는 거나 뭐 또 굳게 하는 거나 굳게 하는 것과 털을 경고케 하는 건 많이 똑같은 것 같고 강하게 하는 거나 온전케 하는 거나 뭐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하나님은 다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얼마나 정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 줄 아세요? 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세요. 그 정교함과 그 세밀함과 그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모든 곤충 속에, 바닷속에 있는 모든 작은 생물 속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설계와 의도와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꽃들 속에도. 이게 왜 이런 색깔인 줄 아세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유를 모르지만 이런 파장에서 나오는 또 꽃이 가지는 자외선이 따로 있어요. 이런 모양 속에서, 색깔과 모양 속에서 이 꽃 그 잎술의 분자 구조와 이 칼라 사이에 그 구조에 의해서 자외선의 반사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똑같은데 새나 곤충들이 볼 때는 전혀 다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야 될, 요 색깔이어야 되고 이런 모양이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모를 뿐이에요. 모든 것 속에는 다 그렇다니까요.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막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교함과 하나님의 정밀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어설프게 뭐 적당히 그냥 기도하고 박수 치면 그냥 다 설렁설렁 넘어갈 것처럼 생각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세요. 거래해보세요. 하나님 되게 깐깐하신 분이에요. 예,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10절의 결론이 뭐예요? 이 잠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신다. 고난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요. 왜 도자기를 만들어가지고 불 속에다 2번이나 구워요? 예? 초벌구이하고 유약발라로 또 굽잖아요. 불 2번이나 구워요. 왜 그렇습니까? 단단해져서 다른 것과 상대할 수 없는 강한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17세기에서는요, 먼 차이나 중국에서 만든 소뼈를 넣은 그 얇은 쟁반 있잖아요. 얇은 접시 같은 거. 그 접시 하나가 몇 천일분, 몇백 일분이 아니고 요새 말로 하면 몇억 원 했어요, 단가가. 예. 워낙 귀하니까. 바다 건너서 그 10,000몇천, 2만 킬로를 가와야 되잖아요. 반년, 1년 이상, 반년이나 1년. 100길이 좋아도 반년이고 1년 이상 걸려서 오거든요. 그거 오다 보면 절반 이상 깨져요, 또. 그러니까 단가가 굉장히 비싸지는 거예요. 이거 먼 차이나라고 해서 그건 왕궁에서 왕들이나 쓰는, 귀족들이나 아주 고위 귀족들이나 쓰는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똑같은 것인데도요, 그것이 뭐 유럽에서는 그걸 못 만들었나요? 다 만들었죠. 그러나 그렇게 가볍고 뭐라 그럴까요? 그 퀄리티를, 그리고 그 색깔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냥 일반 그 쟁반이야, 접시야, 뭐 하루 일당이면 10만 원이면 뭐 몇 장이나 사야 되겠죠, 지금 돈으로. 그러나 진짜 접시 제대로 된 것들은 지금도 몇십억 하잖아요. 그 예술성과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들은 몇십억, 몇백억까지 해요. 예. 명나라 뭐 자기 하나는 뭐 몇백억에 팔리기도 했어요. 예. 왜 우리를 고난에 집어넣으십니까? 하나님의 퀄리티,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지금 이 다루심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지 빨리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슨이 뭔지 빨리 봐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빨리 패스 해야 돼요. 11절 결론을 내겠습니다.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죠? 예. 이 단어는 원래 권능으로 번역해야 가장 정확한 표현인데, 권력이라고. 요새는 우리가 쓰는 말로는 권력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뉘앙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이 말씀은 권능입니다. 권능. 예. 뭐 다른 곳에서 뭐 권력, 권능, 능력, 뭐 여러 가지 표현, 세력, 여러 가지 말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권력이 아니고요, 권능입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뭐 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저는 풀어드렸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것 외에 다른 목적이라면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사역자들에게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이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노리는 표적들이 있는데, 교만한 자이고 염려하는 자이고, 세 번째는 근신하지 않는 자, 깨어있지 않는 자입니다. 깨어있지 않는 자는 틈을 주는 영향은, 틈을 주는 물소는 결국 사자에게 먹혀요. 그죠? 일정 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마귀가. 사자가 일정 거리 안에 들어오게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고개를 들어야 되고요. 뭐 한참 먹다가도 고개를 들어서 뭐 없나 휘 돌아봐야 되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깨어 있기만 하면 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당하면 최소한 중상이에요. 뒷다리 하나는 뺏겨야 돼요. 네. 이 마귀를, 이 대적을, 이 사자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대적하는 것. 그 마귀의 속임수를 드러내는 것. 마귀는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왜곡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모든 작전의 목표는 그거 하나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밥이거든요. 그래서 맞서서 마귀의 그 괴계,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괴계를 드러내기만 하면 돼요, 그냥. 왜? 우리 이미 이겼으니까. 저기 빨갱이 있어요, 저기 간첩 있어요 라고 손가락질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폭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말은요,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겼어요, 이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저기 있어요. 여기 적군 있어요. 전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적하다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에서는 계속 고난을 당하고, 영적 전쟁터에 있고, 살벌하고, 잠시 잠든 것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교보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요,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요,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베드로의 겸손함과 그 베드로의 이 말들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할 때,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이거 얼마나 피눈물 나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2번이나 쏘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놓으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걸 알게 한 거는 네가 아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왕창 받았어요. 그렇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셔 놓고서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러니까 그러지 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냥 잠시 뒤에 그냥 바로 사단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근신하다, 깨어있다는 말은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잠시의 우쭐함이 개망신을 만드는 거예요. 잠시의 우쭐함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여러분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얼마나 피곤해요. 밥 먹을 틈도 없어요. 계속 쫓겨다니는 삶이었어요. 계속 그런 삶이었다고요. 안정된 삶이 없었어요. 어디 편히 눕거나 여러분 샤워하거나 전혀 그런 거 할 수 없는 정말 거친 삶이었거든요. 광야에서 그냥 자고 먹고 그냥 적당히 먹고 그런 삶이었다고요. 그런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졸아버렸더니 진짜 또 개망신을 당해서 마귀에게 까부르듯이 3번이나 부인하는, 그냥 성경에 계속 유명한 이야기로 그냥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는 얘기가 돼버렸잖아요. 엄청난 개망신이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렇죠? 한 번 하루 그냥 잠깐 졸았는데 역사를 두고 계속해서 그냥 베드로 부인 계속 설교할 때마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큰 개망신이에요. 하룻밤 잠든 것뿐인데.
그래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절대로 우스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시간을 주실 때는 우리가 탱자탱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야 장부 좀 보자 하나님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있어요. 죽음에 와서 그게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계산하자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 심각한 거예요. 장부 보자 그럴 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삥땅 친 거, 게을렀던 거 다 드러나잖아요. 장부 보자 하실 때가, 하나님이 계산하자 하실 때가 온다니까요, 분명히.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려는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믿어라. 그래서 믿어야 돼요. 믿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에서 우리는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베드로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버지 제가 뭔 소리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베드로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개망신 당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서 깨어있기를 원하고 근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 영혼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잠드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영혼이 늘 깨어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교만하여 염려하여 우리 근신하지 못하여 우리 마귀의 공격에 우리 자신을 노출하며 우리가 결정적인 공격을 당하며 아버지 마귀에게 묶여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대적하여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드로의 이 고백, 이 권면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하며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먹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